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이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그 선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루 게릭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수천 명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생기는가? 질문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제 질문이 되는 순간이 있고, 사실 성경 말씀을 봐도 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잘 이해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질문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에 생육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지, 굳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을 모두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성가시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나안 땅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사를 하게 하고 또 불러오고 왜 성가시게 이랬냔 말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말서스는 1798년에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과잉 인구로 인해서 식량 부족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해서 빈곤과 죄악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서스는 인구는 25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인류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런 식으로 인구는 증가하지만 식량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225년 이후에 인구와 식량 비율은 512대 10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인류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매서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과학과 농업 기술의 발달로 우리 예전에 통일벼 막 그냥 하나의 벼가 그냥 막 10배씩 맺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피임법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산화 제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현상이 이 매서스라는 사람이 1700년도 사람인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예측이 다 빗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인구 증가율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 지난 4사분기인가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고작 0.6명, 2명이 결혼해서 1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0.6명. 그러니까 멜서스의 인구론 오늘날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과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럼 맞았냐? 아니, 그때도 안 맞았어요. 그때도 안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이 건국할 당시에 1400년, 1392년에 정립했잖아요. 1400년 조선의 인구는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조선의 인구는 멜서스의 이론에 따르면 매년 25년당 2배씩 늘어난다고 하면 1400년에 570만 명이니까 1425년에 1000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1450년에는 2000만 명, 그 위에 4천, 8천, 1억 6천, 3억 2천, 6억 4천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500년 후인 1900년대에는 이 조선의 인구가 1000억대가 넘는 인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2조 500년을 지나면서 조선의 인구는 1900년대에 와서 불과 1700만 명이었습니다. 2조 500년 동안에 매 25년마다 2배씩 늘어난 것이 아니라 500년 안에 고작 3배의 인구 증가가 있었을 뿐이에요. 500년 동안 겨우 3배의 인구 증가밖에 없었던 까닭은 피임을 하지 못했던 옛날에 아이를 적게 낳아서가 아니죠. 아이는 엄청 낳았어요. 옛날에도 그냥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아이를 적게 낳아서가 아니라 각종 질병과 전염병, 기근, 그리고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환갑까지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산다사 많이 태어나서 집집마다 애들이 7, 8 바글바글 했었지만 그만큼 많이 그리고 빨리 죽었습니다.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인구 증가율은 늘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서 비슷했어요. 14세기 전반에 유럽 인구는 전체 7천만 명 정도였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2천만 명이 순식간에 나가버렸습니다. 7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 짧은 기간에 대륙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5년마다 2배씩 늘어난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나는 사이에 대략 3분의 2로 줄어버린 겁니다. 오늘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구 증가율이 시원치 않은데 옛날에는 더더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증가율이 멜서스의 이론처럼 매 25년마다 2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구가 멜서스 이론처럼 매 25년마다 2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삶의 조건들이죠. 질병이 없어야 돼요. 전염병 없어야 되고 기근이나 전쟁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게 편안한 상태,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trouble free.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 그 이론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10년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이어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지난 3500년 인류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노상 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노상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없었던 딱 인류 3500년 중에서 고작 26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띄엄띄엄. 늘 전쟁이 벌어져서 청장년의 남자들이 죽어 판판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애굽에 내려간 야곱 식소들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70명. 불과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가 4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 바글바글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 왕 바로가 막 걱정이 될 정도가 됐어요. 9절만 같이 읽어보시다. 오늘 보면 9절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야, far more numerous, far too numerous for us. 인류 역사상 말서스의 이론이 맞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서스의 이론이 딱 맞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은 불과 70명이었는데 25년마다 2배가 된 겁니다. 25년마다 400년 만에 그 숫자가 장정만 20세 넘는 장정만 남자들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이제 호주들 얘기하는 거니까 4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4인 가족. 애들 딱 둘만 낳았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4, 6에 24 해가지고 240만이 되는 거잖아요. 200만. 근데 옛날에 무슨 애를 2명 낳았습니까? 낳는 사람은 끊임없이 낳은 거지. 뭐 피임이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숫자예요. 최소한의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400년 사이에 70명이 2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최소한의 숫자. 많겠다 하지만 400만 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서스의 이론처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려면 선교 조건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유아 사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나중에 또 읽어보면 나오는데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다 그냥 출산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야 돼.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이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기적이에요. 그러게. 100년, 200년, 300년 태평형세 안 이루어져요. 조선 500년 지나면서 호란도 겪고 외란도 겪고 안 이루어진다고. 흉년도 겪고 고작 500년 지나는데, 근데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이게 증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유에 대한 답이 요셉의 애굽 이주에 있는 거예요. 3,500년 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때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비옥한 나일강을 끼고 나라가 세워져서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늘 풍성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나라. 백성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세계 최고.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국을.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세계 최고 아니겠어요? 애굽 군대가 그때 세계 최고였어요. 애굽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했지 오늘날 미국처럼 감히 애굽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전쟁 프리 존,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환심을 산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선물로 받은 땅이, 야, 이게 고센 땅이었는데 이게 나일강에 보면 동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약간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까운 땅. 근데 거기가 역시나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서쪽은 다 황제가 살고 동쪽 땅, 그 땅을 받은 겁니다. 그 땅을. 비옥한 델타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애굽의 군사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야곱의 식솔들은 대대로 먹거리 걱정 하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갖고 불평할 때 저들이 한 푸념 내용을 들어보면 애굽에서 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가 보여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고기 가마 옆에서
먹을 것 배불리 먹었다고,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그리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야, 종류도 많아요. 종류도 값없이, 그것도 공짜로 마음껏 먹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았고, 흉년이나 전쟁들이 천재지변이 없으니 그 숫자가 매서스의 이론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이 인구 폭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보내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약속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좀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지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애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냐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애가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어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까닭은 아들이 고작 하나 이상 한 명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인구 폭발의 기적의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둘째는 그걸 믿음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읽어. 드라마는 많이 보시고 세상 책들은 많이 읽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 사인업 하라고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내내 안 해. 내내 안 읽어 그냥 심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왜 못 받냐 하면 자기가 받을 복이 뭔지를 몰라, 첫째.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는 건가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허송세월이지,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뭘 나한테 축복하셨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여기 땅에서 120년도 못 살고 가지만 아브라함이 4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와 맺은 언약까지 약속해서 400년 후에 우리 후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성경은 안 읽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멘을 잘해 하셔야 돼요. 아멘을. 예, 요건 내 얘기구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 기적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70명. 그리고 당시 애굽의 인구는 몇 명? 모르시죠?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애굽의 인구가 85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85만 명 중에서 70명은 에게 0.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별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70명. 얘네들 뭐 애 낳아봐야 얼마나 낳겠나 말이지. 그래서 70명 받은 거예요. 한 식소를 받은 거예요. 한 가정을 받은 거야. 그리고 고센 땅을 준 거예요. 아니 뭐 거기에 줘봐야 한 곳에서 살다가 움막 짓고 살다가 끝나겠지. 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400년 사이에 애굽의 인구는 몇 명으로 불었어요? 85만 명에서 기록해 보니까 16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60만 명. 근데 이 0.01%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오늘 9절 말씀처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졌다 탄식할 정도로 그냥 애굽의 인구를 초월해 버린 거예요. 70명이 0.01%.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애굽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쟁자로 보고, 왜냐하면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졌으니까. 미국이 왜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죠? 지금 보니까 백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유색인종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경쟁자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몇 명 없어가지고 애게 그랬는데 지금은 애게가 아니에요. 정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불행한 처지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놀라운 계획.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해줘. 제발 어설프게 믿지를 마세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좀 깊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잘 대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모두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였고 각자 아무 부족함 없이 한국 땅에서 살 수 있었다면 과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어 사는 게, 온 세상 다니는 게, 그럼 제가 여기 와 있겠냐고요. 유럽이 모두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콜럼버스가 아무리 신대륙을 발견하기로 했겠으니 신대륙 여행을 왔을 겁니다. 여행을 왔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 생각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 미국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아이리시, 이탈리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에서 미국에 이민 오려는 이유는 뭔가 land of opportunity, 자기가 살던 곳보다 미국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편하고 좋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먼 타향에 가가지고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 취직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면 누가 원양어선을 타겠습니까? 누가 원양을? 아무도 원양어선 타고 고기 잡이하러 먼 나라를 안 갈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삶이 점점점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다른 기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좋은 거, 나쁜 거, 덥다, 차다 뭐 이런 걸로만 분별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산은 정말 우리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기만 했다면 저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젖대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젖을 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 섞게 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푸른 시들과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요 율법이 1.1획도 천지가 없어진 것을 다 이룬다고.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글자도 토시도 틀림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1, 2, 3대를 왜 얘기하냐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들, 내 아들들, 내 손주들, 그 후로 태어나는 이 미국에서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조상님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으로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백인들이 잘 사는 게 뭡니까? 예전에 교회들 그 사람들이 다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돌아보면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잘 살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렇게 축복하시,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했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시라고요. 우리 저기 항상 할 때마다 그 큐티북 수령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보시고 딱 보이시거든 딱 야무지게 붙드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듣는 이 모든 메시지가 내 삶에 그대로 폭포수처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중 예배만 한번 오지 마시고 주중에도 좀 오시고 주일 예배만 오지 마시고 새벽 기도도 좀 와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만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한가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매달려야죠. 문제가 있으면 성경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문을 두들기라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틀림없이 오늘 믿는 자들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얘기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들기다 열릴 것이라. 왜 안 믿으십니까? 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과연 다 이해하고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왜 야곱의 식솔들을 다 애굽에 내려가게 했는지, 그렇게 내려갈 때 야곱과 그 식솔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그때 이해하고 따랐을까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주의 뒤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깨닫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지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을 배웠는데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제너럴 리ኳ이어먼트로서. 철학을 배우니까 이 성경 이 하는 내용이 약간 심심하더라고요. 아주 뷰티풀 마인드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 믿는다는 게 이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편도 없이 애가 나오나, 이건 믿을 수 있냐고. 지성을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지성인들이라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리까지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가는 삶입니다. 믿고 바라면 예수 보혈로 내 모든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되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오늘보다 좋은 선을 이룬되게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신실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지금 이민자의 삶으로 와가지고 무슨 말이 들리기나 해요. 자기 삶은 좀 꾀죄죄한데, 흉년도 들어서 힘든데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40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십시오.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성심을 다하시고, 뭔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빨간 줄 치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안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